한번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의 37%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4명이 전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7%는 크리스마스가 그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영국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대로 가다간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그냥 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가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있고 유교에는 공자가 있고 또 이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예수도 인간인데 결국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합해져야지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예수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 꾸며낸 이야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부터가 벌써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부활은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이죠.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이렇게 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걸 천동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동설을 계속 사람들이 믿었어요.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그게 아니다.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미친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막 핍박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가 폴란드의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였기 때문에 죽음은 면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맞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붙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 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화형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 후에 갈릴레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야 예술가였던 그 갈릴레이가 1609년에 자기가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진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붙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고문과 그런 협박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주장했던 그 지동설 그거 철회한다고 다짐을 받고 그러고 이제 풀려납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간수한테 그래도 지구는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불과 500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증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너무 오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지금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세라믹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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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분자가 나와요. 이 분자를 깨면은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깨면 전자와 원자 핵이 나옵니다. 그 원자 핵을 깨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와요. 그리고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핵 주변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컵이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 컵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흙을 빌려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이, 무슨 인간이 흙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흙이 맞습니다. 우리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결국 중성자와 양성자, 원자 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티끌이죠. 티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신비롭다, 신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신비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자어로 보면 신의 비밀, 그게 신비입니다. 밝혀지지 않는 신비,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십시오. 그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신비 자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한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 빛이 태양빛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태양이 사람만 비추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물을 다 비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거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빛으로 오신 그분,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각 사람들을 비춰줬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깜깜한 방에, 깜깜한 암실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가 하면은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전혀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은 그래서 사물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똑같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영혼의 눈이 있단 말이죠. 우리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은 영혼에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각 사람들을 비춰주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제가 8살 때, 6살, 7살, 8살 때 우리 저기 미나 정도 나이 됐을 때, 미나는 좀 더 크네요. 예. 우리 하율이 정도 나이 됐을 때 이제 집에 정전이 되면은요, 그때는 후레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찾았는가 하면은 양초를 찾았습니다. 양초하고 성냥을. 집에 라이터도 없었어요, 그때는. 막 깜깜하단 말이죠. 그때는 뭐 정전이 되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게 막 더듬거리면서 라이터하고 양초를 찾아서 불을 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시죠? 안 나세요? 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었나요? 네, 그렇게 양초를 찾아서 불을 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제 오셔서 그 영혼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마치 이 정절이 되면 양초를 막 더듬거리면서 찾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막 더듬거리면서 세상 분간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영혼을 빛에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 헬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란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 말로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성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성. 여러분, 이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그리스부터 시작됐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세상을 만든 큰 원리가 뭐냐, 이 힘이 뭐냐.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죠.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다. 아니다. 세상은 불로 만들어졌다. 또 아니다. 세상은 어떤 수로 만들어졌다. 이 자연 철학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철학의 시작점이 바로 이 로고스, 바로 이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말씀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구나. 태초에 이성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 이성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이성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요한이 그냥 요한복음을 쓴 게 아닙니다. 이 로고스란 말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원리를 알려고 했고 그 철학이 발달됐던 그 가장 이성적이었던 사람, 그 헬라인들한테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냐. 그 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빛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지성인들밖에 없습니다. 바로 헬라인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교양인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철학의 언어입니다. 자, 이걸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이 이성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과학시대를 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냐. 그 이성을 가지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줬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웨덴 출신의 아주 그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스웨덴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덴보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 아이작 뉴턴과 버금가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요, 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상대성 이론이 나오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약 한 300년 전, 한 200년 전, 250년 전에 이 스웨덴보그가 이미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57세에 연구실에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나온 천사가 스웨덴보그야, 넌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데리고 천상을 좀 경험하러 가야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 스웨덴보그가 그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몸은 연구실에 있는데 이 사람의 영혼이 나가서 그 천사와 함께 천상을 갔다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87세에 죽었는데 30년 동안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몇 번이고 그 천사와 함께 천상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한 번 이 스웨덴 보그가 워낙 유명한 학자다 보니까 그렇게 천상을 갔다 왔다는 얘기가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 스웨덴에서 한번 과학 학술대회가 열렸었는데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와서 스웨덴 보그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 천상세계를 경험하고 왔다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스웨덴 보그가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을 쭉 둘러보더니 그 중에 제일 나이가 젊은 40살 간 넘은 한 백작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대요. 아이 무슨 소리냐, 제일 젊은 사람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 젊은 백작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는 이 스웨덴 보그한테 그런 농담을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겠느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여러분, 이 스웨덴 보그가 스웨덴 보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스웨덴 보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임마누엘 칸트. 근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성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해서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책들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 스웨덴 보그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가 스웨덴 보그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스웨덴 보그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스웨덴 보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이렇게 과학자한테 나한테 이런 과학자를 데리고 이런 체험을, 천상 체험을 하게 했을까?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했을까? 나 같은 지성인에게, 나같이 좀 이성적이고 공부 많이 한 이성적인 사람들한테도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스웨덴 보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이성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참 은혜롭고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이성적이지 못하다. 너무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이성을 내가 포기해야 된다. 좀 지성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교회가 1500년 동안 천동설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막 화형시키고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단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가 다 거짓말했구나, 다 속았구나 그러고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때 다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하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 자유주의 신학의 덕으로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자유주의 신학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몽주의라는 말이 영어로 enlightenment입니다. 이게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인본주의 신앙이 잘못됐다.
인본주의 신화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교회가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인간을 알아야죠.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성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동정의 탄생이나 믿고 말이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성적이지 않고 반지성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마치 이성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있죠.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가 있는 아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더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이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사는 그 원시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 사람들 언어가 없으면 언어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언어가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비춰주었다. 세상 사람들을 비춰주었다는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세상 사람들을, 각 사람들을 비춰줬다는 것은 뭘 비춰줬다는 것인가? 바로 이성에다가 빛을 쏴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이성의 빛을 비춰줬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건 자기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어둠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옛날 사람들처럼 우리가 몰라서 못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알아도 안 믿는 겁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나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래. 그냥 나 건드리지 마세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셨으니까 너희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자, 여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이 이걸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눈이 있어도 눈뜬 장님처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너같이 많이 배우고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거를 모른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이성을 포기하고 너희가 무조건 믿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다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가 한 말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종교 지도자가 자기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자가 나를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안 그랬습니다. 그냥 깨달아라 그랬죠.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마호메트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오직 알라신을 믿어라 그랬죠. 오직 예수님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원하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